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구원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은 어떤 분이, 어떤 주석가가 얘기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성경 안에서 가장 알려지고 또 가장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다. 이 챕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했던 이 8장의 마무리의 고백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8장의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7장의 이 율법과 육신의 상태,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8장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받지 못하는 삶은 불완전한 삶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로마서 8장 13절인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하심 받지 않고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삶의 스킬로 어떤 그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태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긴다라는 게 뭐냐면 정복자보다 더, 이게 우리가 정복하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크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헬라어 단어에 여기서 정복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이렇게 점령하고 그것을 빼앗는 건데, 그런 것보다 더 우리가 그 정복자가 누리는 그 수준보다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정복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정복된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8장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의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37절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고 하는 그 영역의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뭡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가진 확실한 믿음은 뭐냐면, 자신을 대적할, 아무도 자기를 대적해서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그 대적들의 무릎을 꿇고 내가 찡찡거리고 루저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학력이 좋아서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진짜. 그리고 행위로는 완벽하게 살려고 했어요. 구약의 욥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인가 그 간증에 얘기하기를,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행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살았던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의 율법의 행위가 그를 대적한 사람들을 이기게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대적한 우리 삶이 문제가 많고 나를 대적하는 그 문제들이 또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기는 그 사항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자, 위하시면 이 푼데 사실은 바로 직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큰 사람한테 맞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막 물고 가서 아버지를 데려와요. 아버지를 데려오니까 그 나 때렸던 사람이 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죠. 자,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문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특별히 성경에 우리의 대적, 에너미, 누굽니까? 마귀. 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와 정사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죄 때문에 우리 마음과 우리 양심이 계속 싸워요. 스트글을, 이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양심을 대적하는 죄성, 또 우리를 자꾸 연약하게 끌어내는 마귀의 어떤 그런 계략,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성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면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정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공격이 강할 때, 우리가 이 공격에 무력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에 무력화되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까 내가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랑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막 구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스트러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는 분일까? 제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자,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현재의 문제들의 필요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 선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려고 묶습니다. 묶고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요. 그리고 칼까지 들어요. 칼을 들어서 진짜 이삭을 이렇게 죽여서 산 제사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3번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이삭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렸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아끼지 아니하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헬라어의 번역이 딱 이 로마서 이 본문 로마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단어 한 번 딱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구할 때 답답한 게 뭡니까? 불안한 게 뭡니까? 괴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하나님이 정말 노하실 것 같아서 불안해서 계속 구하면서도 계속 스트럭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거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한 것도 뭐냐? 제가 예전에도 자주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A를 구했는데 A를 노했다. 이게 노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냐?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A를 그냥 저스트 굿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를 주시려고 노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CT 있을 때 우리 몇몇 지체들 그리고 제 주변에 영주권 문제로 막 고민할 때 제가 강력하게 건면했던 저의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만약에 영주권 못 나오면 하나님이 한국에 가면 더 좋은 거를 예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저도 기도하면서 너무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노를 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노를 딱 경험한 순간 제 안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고 기도했던 지금 이거를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A 플러스 또 다른 B를 주려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이 두 분의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땅에서 정서적으로 가장 축복된 그 깨달음이 뭐냐? 축복된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계시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관대하게 해 주실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왜 지금 나를 이렇게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 이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꾸 나를 갖다가 이렇게 약간 미인하게, 아주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미인하게 대하는 것 같아라고 느껴진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고, 십자가는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너러스하게 우리에게 대하시는지, 정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해주는 보증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예. 자, 여기서 누가라는 질문으로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어서 나올 질문 4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발한다는 단어,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송사한다, 고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정죄한다는 단어도 사실은 선고한다, 판사가 선고하잖아요. 선고한다, 이런 법정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으로 데려가도록 상상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발하는 마귀가 옆에서 하나님, 쟤는요 막 이렇게 식으로 고소하고 송사한다. 그리고 또 정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미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의 고소와 고발과 송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적 마귀가 있고 우리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 사실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근데 이 디아볼로스는 번역하면 대적자, 고소자, 다른 언어로 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중상자. 중상자는 뭐냐면 우리 한문 용어에 한국에서 쓰는 말이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중하게, 아주 무겁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그 상대방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그 고발에, 마귀의 이 정죄에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의롭다고 하셨다. 아멘. 자, 네 번째 질문 뭡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그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고 34절에서는 정죄하더라도 누가 정죄를 해도 우리 안에 살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간구하는 분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보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기도를 하고 중재를 하는 사람들을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해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중간에 중재하느냐, 중보하느냐? 예수님이. 어디서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그때 당시에 정말 의로운 자로 살았어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욥을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던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공부했을 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 교수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한 10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내고, 막 공부를 좀 이렇게 군대를 좀 많이 이렇게 하고 또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바로 학부 우리 선배님인데, 졸업해서 미국 가서 박사까지 받으셔가지고 구역을 하는데, 이분의 스타일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구역 교수였는데, 이분이 욥을 얘기할 때 이분은 논문이 문학적 해석으로 이렇게 해서 박사 논문을 쓰셨고 그걸 책으로도 쓰신 분인데 이분은 뭐라 하냐면 약간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해도 리버럴하게 얘기해요. 뭐냐면 이 욥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사단이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학적인 연극과 같이 이렇게 그 욥기를 썼던 저자가 그렇게 썼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이걸 또 자세히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어떤 게 분기점이 되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옛뱀이 하늘에서 쫓겨남이 됐다 했을 때 요게 욥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마귀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욥을 고소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서 고소를 못해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를 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얘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라며요. 얘 이렇게 믿음이 좋다며요. 근데 왜 얘 이렇게 죄짓고 막 이래요? 얘 왜 이렇게 헤매고 다녀요? 막 이러면서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또 우리는 너무 수치심이 많으면 이 죄책감에 누가 이렇게 조금만 죄에 관련된 걸 딱 건드리면 막 수치심이 올라와서 막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또 앞부분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울 때 내 안에 진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진짜 연약해서 내가 명백하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의 정죄를 갖다가 마귀가 막 너 죄 졌지 막 이렇게 비난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 회개하시고 회개가 안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는 거에 대한 반드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중재자가 되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의미하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속죄 사역,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이런 죄들을 계속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역이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중보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백성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유익을 얻도록 보증하심을 의미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6장인가에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자꾸 왜 살아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요즘은 사실 제가 가끔 잠깐 흥분했는데, 요즘 우리가 핸드폰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소트 이런 거 좋아하죠? 제가 네이버 쪽에서 이렇게 기사 읽다가 이게 또 이렇게 소트 비슷하게 이렇게 클립이라고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 나오면 저는 주로 이 책 추천을 해가지고 블로그한테 이웃 추가해가지고 이제 책에 대한 걸 쭉 하면 자주 뭐가 뜨냐면 수영복 입는 자매들이 막 운동을 하거나 막 춤을 추거나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줘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묵상하겠습니까? 바로바로 넘깁니다. 진짜 많은 유혹이 있어요. 뭔가 좀 하려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에 또 이게 또 우리 저 연약한 형제들이나 또 우리 또 막 형제들은 막 근육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이런 거 보고 자매들이 또 남편과 비교하고 아내와 비교하고 막 이러다가 시험에 들면 회개하시고, 우리 중재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자극적이고 이 세상에 내 안에 있는 그 건강하지 못한 욕구를 자꾸 자극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것에 자극받지 말아야 되고, 자극을 줬을 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이 자극을 한 5분만 하고 이길 수 있어. 내가 예언하겠는데 5분 못해요. 더 해요. 그래서 아예 자극되고 유혹되는 것들을 피하셔야 돼요.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죄에 살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자꾸 이 무거운 정죄감 때문에, 무거운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선언해야 돼요. 자꾸 이 미혹하고 죄짓게 하는 것들이 뜨면 이것을 스킵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말씀을 보세요. 나는 말씀에 살았다. 나는 말씀에 살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엄청 강력한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싸움이 뭐냐면 미디어, 문화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강력한 싸움은 뭐냐면 누구를 예배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욕에 미쳐서 돈에 미쳐서 돈을 예배하고, 뭐 외모에 미쳐서 미안합니다. 외모에 막 그냥 전심을 다해서 막 외모가 우상이 되고, 쇼핑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마음을 뺏겨서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딴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그 예배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나와 교통되어지고 나와 생명으로 연결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마음속의 우상들을 다
다 우상에게 예배 다 한 다음에 나오면 이 예배가 즐겁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느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네. 그래서 반응하게 되면, 야, 너 죽었는데 왜 반응해? 그리고 눈을 감고 난 죽었어. 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어. 자, 전에 제가 성령님이 우리를 육신이 이기게 하는 성령님 얘기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몸의 행실을 너무 죄로 오픈해 놨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8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자신 사이,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우리 삶의 현실 속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역경들, 어려움들, 그리고 원수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그런 리스트들이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환난, 공고, 핍박. 환난은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환난은 마치 욥이 갑자기 마귀가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잔치집에 무너지게 해가지고 생일날 무너지게 해갖고 막 사람들이 죽게 하고 막 그 강도들이 또 막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그 하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소유물을 다 훔쳐가게 하고 이게 환난일 수 있어요. 공고는 고통스러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일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으면 발생되는 우리 삶의 그 스트레스, 압력 또는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근과 적신. 그것은 뭐냐면 기근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알죠? 페민. 그리고 또 하나는 적신이 뭐냐면 발가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음식과 적당한 옷, 필요한 옷이 없을 때, 그 부족할 때,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과 칼. 이거는 죽음의 위험성과 죽음에 대한 경험을 거의 죽기까지 하는 그 경험 또는 순교적인 상황.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군대 있다가 맞다가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수 있다. 죽음의 극면한 상황을 딱 경험했잖아요. 진짜 새벽에 제가 옛날에 얘기한 거니까 다시 리마인드 해줄게요. 제가 올림픽 경비대, 그러니까 86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제가 86 아시안 게임을 치렀고, 그 다음에 88 올림픽, 그래서 올림픽 경비대 갖고 85년도부터 정부에서 의경들을 10개 중대, 그러니까 한 개 중대 150명이니까 1,500명의 의무 경찰을 경비대 대대로 모아가지고 막사로 해가지고 생활을 시켰는데, 제가 동대문 지금 DDR 동대문 디자인 센터로 바뀌었는데, 그때 옛날에 거기가 수영장이 있었고 축구장이 있고 야구장이 있었어요.
거기 수영장 탈의실이 우리 부대였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근무를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불침번이라고 내무반 안에서 누가 이렇게 공격하면 안 되니까 불침번을 쓰면서 있다가 새벽에 명단 보고 깨워주는데 고참인데 이 사람이 저를 신병대 했습니다. 거기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못 깼어요. 못 깨우고 다 준비된 거예요. 밖에서는 이제 순찰 새벽 2시에 순찰을 바꾸려고 20명 정도 되는데 명단을 쫙 소대별로 나와가지고 부르는데 제 이름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직 서던 의경 1기 고참이 찾아오라고. 근데 저를 찾은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불침범이 깨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끌려가가지고 그 고참이 당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머리 박아 시켰습니다. 머리를 딱 박았어요. 근데 겨울에 방한모 쓰고 경찰 해갖고 이렇게 귀까지 오는 방한모 딱 쓰고 머리를 딱 이렇게 박았는데 발로, 군홧발로 배도 차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선배가. 근데 제가 막 잠도 못 깼는데 막 일어나라고 막 그래가지고 옷 입고 막 일어나서 머리 박고 막 잠이 들겠는데 막 그러는데 거기서 한 대 더 맞으면 그때 딱 드는 생각이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근무제 갔는데 너무 서럽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 마치 내 잘못이 있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타당하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외로웠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 있었어요. 나는 그때 하나님 잘 몰랐을 때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음성 듣고 목사 되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의 관계를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또 우리를 사랑해서 끊어내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39절, 우리 본문이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화가 아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거예요. 어제가 이거를 책에서 읽었을 때 엄청 쇼킹했어요. 저는 로마서 8장이 성화에 관련된 건지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절대적인 안전. 너는 안전하다. 너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미리 아신 바 되었고 미리 선택하셨고 부으신 바 되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묵상기도 때 낭독했던 봉독했던 말씀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이미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영화의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폭풍 후 흑암 속 외치사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오고 배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막 그냥 배가 막 파도 속에서 침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복음으로 로마서 8장이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증하고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인 거예요. 불안을 떨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많이 강조한 구절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준 그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지면서 너희가 그러면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미 받는 상속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기업을 세우고 유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업과 유업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 마인드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라는 고백으로 계속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의 이름을 하시고 양을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를 뜨고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내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알고 음성을 듣고,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난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음성을 잘 못 들어서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음성을 잘 못 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예수님은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시고 미리 아신 바 된 거예요. 그런 우리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아무도 못 뺏어요. 마귀도 우리를 못 뺏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보증을 로마서 8장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미래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끊는다라는 거는 이혼한다는 뜻이래요. 헬라어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버린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해서 그 행위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자각하세요. 인식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육신의 욕구와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과 연결된 제가 기도를 또 하나 가르쳐 줄게요. 지난번에 연속 2번 누렸던 위탁의 기도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거는 긍정적인 것을 더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당신을 감싸 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서 숨을 들여 마셔 보세요.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한번 들여 마셔 보세요. 자, 숨을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이 복식이 배가 좀 나오는 것이라 합니다. 배를 이렇게 줄이면서 숨을 들이마시면 그게 숨을 제대로 들이마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오늘 회복될 것을 좀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먼저 숨을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신 다음에 예전에 감사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좀 기억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또 기도해도 좋죠.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해도 좋죠. 내가 과거에 감사했던 게 뭐지? 좋았던 게 뭐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 생활할 때, 어렸을 때 가족이랑 또는 현재 가족이랑 또는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소속감을 느꼈던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랑을 주고받았던 순간일 수도 있고, 그게 결혼식이었던, 자녀 출산이었던, 또 친구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또는 좋은 곳에 이렇게 구경을 갔는데, 거기서, 내가 정말, 이렇게, 좋은 데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되새기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떠오르는 그 순간 있어요? 그 좋았던 순간? 그 순간을 천천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순간에, 순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고, 또 기억해내고,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목소리, 또 그때 다른 사람의 목소리,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났을 때 어떤 느낄 수 있는 냄새 같은 거, 손으로 만졌던 감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낌들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마시면서, 아까는 들이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쭉 가면서 들이마시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감사하고 좋았던 거 회상하고, 어떤 것이 딱 떠오르면 그 어떤 것이 떠오른 것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기 전에 천천히 그거에 대해서 음미해 보는 거죠. 목소리, 기억, 향기, 손으로 느꼈던 느낌들을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이 숨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마시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사랑이나 감사가 지금 내 안에 다시 이렇게 한번 넘치도록 하라. 근데 제가 책에서 이걸 방법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이게 좋았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머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아팠던 거,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게 아니라 사역했던 분이 썼던 책에서 제가 읽고 이걸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